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과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있다. 물론 100% 합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즉 이 세상의 삶과 우리의 어떤 일생과 좀 견주어서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죠? 40년이라는 시간, 특정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특정한 시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매우 흡사하다. 오늘은 2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은 제일 마지막에 볼 건데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에, 그러니까 나쁜 정탐꾼들의 말에 속아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이들이 아직까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하게 되는, 가장 키워드는 낮추신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한껏 높아져 있던 그들의 어떤 의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불신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시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사단의 시험을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이기셨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면서 제일 원망했던 게 뭐냐면 고기를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기타 등등 많이 먹었다라는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떡이라는 존재, 그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안락함이라는 것들에 아직 길들여져 있었고 아주 세속적인 것들에 목을 메고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먹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의 그 산물인 만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떡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두 가지 부류예요. 세상에 너무 목을 매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목을 매는 사람들. 그 두 부류인데 누가 잘 될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 힘든 삶은 살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굶는 일 없이 굉장히 가난하고 뭔가 좀 그런 어떤 물질 때문에 비극적인 일을 겪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들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우리는 그렇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번영신학의 어떤 내용들이 이 말씀 하나로 거짓이 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어떤 그 가운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되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 뒷부분에 나와 있죠.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해라. 힘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힘든 일은 결국 우리가 그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두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찍과 꾸지람, 결국 당근도 필요하지만 우리네 인생 가운데는 이처럼 채찍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 말씀으로 인해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길은 결국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동안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배골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제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 어떤 것들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고, 그래서 말씀을 게을리할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그 얘기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삶들은 결국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그 여정과 비슷함을 깨달으신다면 우리가 뭐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악한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비슷한 그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6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고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허용됩니까?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뭐 이게 약간은 조금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그 이방인들과 공존하게 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7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결국 우리에게 아직 실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좋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물이라는 거는 우리 생명의 근원과도 같죠. 그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에서든지 흘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먹을 것 또한 풍족하다.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뭐 천연 광물 또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금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땅의 묘사는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완성되지도 않았고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이 가나안 땅이 이만큼 좋다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태초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평가 내리신 이 평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에덴 동산에 내리셨던 그 평가가 지금 비슷하게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7절과 10절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그 죄인된 모습, 그리고 죄를 지은 그 모습 때문에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고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은 지금 묘사된 대로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근데 이것 또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즉 그 태초의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너희가 이것들을 통해 기대해라, 소망해라.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뭐 훌륭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도 심하고 사람들의 인격이나 뭐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들 곁에 있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그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면, 경험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7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풍요로움 또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비추어서 알 수 있겠죠. 미루어 알 수 있겠죠. 아,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울처럼 정말 작게 맛보지만 너무나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소망과 기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소망이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려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것들을 체험해 나갈 수밖에 없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에만 우리가 목을 메고 떡에만 우리가 빵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 원어는 빵입니다. 빵. 왜 떡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떡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이 만나는 우리가 맛볼 수가 없고, 만나를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대한 것들을 결국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 7절과 10절에 그저 그 불완전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는데 이것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만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에 목을 매면 세상이 얼마나 또한 악한지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반대급부로요, 하나님 나라는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는데, 세상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미련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 살면서 만족을 하면 글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과연 꿈꾸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좋다, 이 땅이 너무나 좋다, 이제는 이나로 즐기자,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면 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 수가 없고, 그래서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이웃을 향해 쓰기보다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럼 이 세상을 즐기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그 말에 너무나 우리가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교회만 나가는 세상 사람입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세속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즐기려고는 애를 쓰지만 과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저 돈 벌어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것들에 목을 메고 그것만 하면 마치 모든 의무가 우리에게서 면제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7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현재적인 의미예요. 완성될 게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 동안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네 교회들과 그 안에 그 안에서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멸망 또한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면, 다시가 아니고 처음이죠. 그죠? 제가 2절부터 보고 1절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켜라. 말씀을 지켜 행해라. 왜? 너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그죠? 바로 앞이긴 하지만 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썼겠습니까? 모세 또한 이 가나안이 실체화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형화된, 그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차지하다라는 말은 상속받다라는 의미예요. 상속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상속 순위가 있어요. 뭐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아는 티를 내는 거죠. 그죠? 그런 상속 순위에 있어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세의 말처럼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상속 순위, 상속자다, 상속을 받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범사에 그분을 기쁘게 해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성장해라 라고 메시지를 주는데,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이 상속자의 자격이고, 상속자의 자격은 1절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행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큰 거죠. 그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로 뒤집지 마세요. 뒤집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을 향해 살아가고, 세속을 향해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 강조하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바뀐 신분에 합당한 삶이 이런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 그래야 차지할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딱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너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상속받지 못할 거야. 우리가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으면서 이 어떤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완전하지는 않고 부분적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우리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렇게나 기쁜데, 세상에 악이 없고 세상에 나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꿈꾸게 되고, 그런 꿈꾸는 가운데 저것은 바로 내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야. 그렇다면 내가 상속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결과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분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죠? 몇 분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만은,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은혜로서 정체성이 바뀌었고 외인에서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된 우리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소망하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 7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상속받는 상속인인데 상속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결국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야 결국 내가 상속자라는 증거, 상속자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 그래야 내게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골로새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그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